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들 오늘 만족함되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구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남의 아빠가 주신 말씀 이해 잘 되게 해주시고 집중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졸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3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1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이 두 사람이 맹세했기 때문에
그 장소를 부엘세바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서 이 두 사람이 맹세했기 때문에 그 장소를 부엘세바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새 언약의 부엘세바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부엘세바로 오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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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뭐 블로그나 또 뭐죠? 아, 자꾸 까먹네. 뭐 인터넷으로 팔로워들 많은 사람은 뭐라 그러지? 인플루언서. 그리고 또 걔 많이 먹는 여자 뭐지 이름이? 찌양. 그 친구들이 막 이렇게 갔던 음식점 이런 데는 되게 많이 손님들이 많죠. 그리고 웨이팅도 뭐 걸어놔야 되고 가보면 또 뭐 오픈런이라 그러나 오픈런 요즘엔 그게 또 유행이라지 한국에는. 그래서 뭐 영업시간 하기도 전에 줄 쫙 쏘가지고 그렇지? 거기서 기다리는 거. 왜 그럴까? 거기 가면 뭐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하니까 그 소문을 듣고 거기를 또 가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요즘 하도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이 넷플릭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유행을 하면 전 세계 순식간에 다 그 유행성이 퍼지다 보니까 영화가 잘 흥행이 됐거나 세상 말로 드라마가 떴다. 그리고 뭐 어느 유명한 연예인이 한번 왔다 갔다 하는 뭐 핫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막 외국에서도 여행을 막 오잖아요. 그쵸? 와, 여기 뭐 어떤 연예인 뭐 BTS가 왔다 갔대. 여기 뭐 누구 여행으로 왔대. 뭐 결혼했대.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런 장소에 가면 또 맛있는 것도 있고 또 멋진 또 유명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장소를 많은 사람들이 꼭 가보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어떤 유명한 곳, 또 유명한 음식점, 그런 것들은 그곳에 가야만 그것을 누릴 수가 있죠. 그렇죠? 뭐 똑같은 음식일지라도 우리가 옛날에 재작년에 일본 갔을 때 오사카에 남바 있었나요? 그때 유명한 라면집 가려다가 너무 웨이팅이 길어서, 그치? 그 건너편에 있던 라면집을 갔었죠. 네. 그때 당시에. 그치? 근데 왜? 똑같은 라면집인데, 뭐 라면도 똑같은데, 왜 저쪽엔 사람이 더 많을까? 그치? 더 유명하니까 오랜 시간, 막 2시간, 3시간 기다려도 꼭 그곳에 가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또 디즈니랜드 가도 뭐 보통 거기는 사람이 많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사람이 엄청 긴 게 있죠. 또 기본 3시간, 4시간. 그럼 왜 그렇지? 그치, 그게 더 재밌고 뭔가 특별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 추운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기다리는 거야. 그렇죠? 그것처럼 어떤 맛있는 음식점, 어떤 특별한 장소, 또 재밌는 놀이터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웨이팅이 길어도 반드시 그곳에 가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그곳에서 어떤 특별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 부엘세바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왕국 중에 이스라엘에도 좀 이렇게 좁고 길게 돼 있는데 거기 중에 유다 지파에 나누었던 맨 남쪽 끝에 있던 한 우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저기 끝에 맨 끝에가 뭐죠? 안에 완도 거기 끝에 있는 거, 우리 옛날 녹차밭 갔었지. 보송. 한국으로 따지면 저 남쪽 끝에 있는 보송 정도 되는 아주 조그만한 지역이야. 전라도 끝에.
근데 거기를 이제 이스라엘은 부엘세바라고 하는데 그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명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엘세바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그 의미를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또 하나님은 왜 부엘세바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 주시기를 원하실까? 부엘세바는 성경 구약 시대를 돌아보면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도 연관되어 있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아들을 낳은 이슬람의 뿌리 바로 이스마엘의 엄마가 누구죠? 하갈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 또 이지가 좋아하는 불마차와 불마차를 타고 하늘 올라갔던 엘리야 선지자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부엘세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엘세바를 한번 알아보고 그것이 나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도 한번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한번 조망해 봅니다. 첫 번째로 부엘세바는 무엇일까? 부엘세바는 무엇일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부엘세바는 한 지명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부엘이 우물, 세바가 7인데 7개의 우물이라는 그냥 일반적인 뜻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우물이라는 일반적인 뜻 외에 또 한 가지의 뜻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공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죠? 교회를 가야 되죠. 그때 당시에는 이 부엘세바라는 이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선택받은 자들의 교회였다라는 거야. 하갈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마엘을 낳고, 또 사라는 아직도 이스마엘을 낳지? 이삭을 낳지 못했지. 그러나 하갈은 사라를 여주인으로 모시고 있던 종이었었어.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라가 말하기를 하갈이 자기를 무시한다 그랬어. 그래서 하갈 한번 쫓아냈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여주인 사라가 하는 말을 다 들어라. 다시 그래서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이삭을 딱 15년 후에 이삭을 낳자 이전에 사라가 하갈을 완전히 쫓아내게 되죠. 사실 하갈은 아무 죄도 없어요. 하갈은 아브라함과 같이 합방을 하기도 원치 않았고, 그런데 누가 들어가라 그랬어? 사라가 들어가라 그랬지. 사라가 들어갔어. 그래서 여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들어가서 난 게 아들이 이스마엘이었고, 어떻게 보면 사라의 뜻에 따라서 순종한 죄밖에 없는데, 이제 내 자식을 낳았으니 당신의 자손은 이삭이 되어야 하오니 저 첩의 자식하고 첩은 쫓아내십시오. 사라가 말을 해서 하갈이 쫓겨남을 받게 되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하갈이 먹을 물과 음식을 조그마한 보따리,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 그때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마차에다가 넉넉히 재산도 금도 은도 가축도 많았으니까 뭔가 좀 충분히 독립할 수 있는 걸 내서 주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음식과 가죽 부대의 물, 옛날에는 이런 가죽의 물통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다 물을 담고 다녔거든요. 거기다 물을 줬어. 그것도 한 이틀치밖에 안 돼. 그것만 주고 그냥 둘을 내보낸 거야. 어떤 군사나 그들을 보호할 사람도 없이. 그때 나이가 이스마엘이 15살인데. 하갈은 순식간에 집 잃은 양, 집 잃은 강아지가 돼서 길을 떠났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벨
부엘세바라는 이 지역, 오늘 우리가 읽고 있던 부엘세바라 나와서 이틀 동안 30km, 40km,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이제 낮에 나가면 잠깐 햇볕만 쪄도 엄청나게 뜨겁지. 그런 사막을, 이런 나무도 없는 사막을 이틀에 30km, 40km 여자의 몸, 또 이스마엘이 15살이었지만 그때 뭐 영양분이 충분했겠었나? 많이 튼튼하지 못한 상태였겠지. 그런데다가 이틀 동안 사막길을 걸어 나가다 보니 이제 물도 다 떨어지고 음식도 떨어지고 사막에는 정갈도 있고 불뱀도 있고 또 일이 늑대도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도둑 강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자 이제 더 이상 물 찾을 곳도 없고 이스마엘은 숨도 제대로 못 쉬지 못 싸고 입술이 다 마르고 실신해서 작은 숯불나무 아래 넋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숨이 엄마 물 이런 거를 하갈이 보다 못해. 나는 도저히 내 자식이 내 눈앞에서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저 100m 떨어진 데서 하나님께 통곡을 하면서 주여 이제 어떡합니까? 우리 여종이 사라가 시키는 대로 아브라함에 들어가서 자식을 낳고 살았는데 이제 죽음을 하나 우리 두 개 생겼으니 우리 아들이 죽는 걸 저 모습을 제가 다 볼 수 없습니다 하며 주님께 부엘세바라는 곳에 울부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들을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하갈의 눈들, 히브리에 보면 눈들이라고 해서 복수형. 그래서 하갈의 눈들을 열어주시니까 거기에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부엘세바 우물이 하갈의 눈에 보였던 거야. 그래서 그 우물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살리고 다시 가족 부대에 그 물을 담고 또 자기가 어디로 나가야 할지 판단하게 되었으며 이제 그곳으로 가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 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는 믿음과 소망을 갖고 하갈이 다시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부엘세바는 우리의 육신의 눈, 또 혼의 눈, 또 영의 눈들을 떠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죄 잘되고 강건하게 만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혼육에 생명을 주는 장소였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갈을 통해서 지어진 부엘세바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엘세바는 하갈에게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육의 생명을 주어줬던 장소라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눈이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육신의 눈, 또 혼의 눈은 뭐죠? 혼의 눈은 이성과 생각, 판단할 수 있는 걸 말을 해. 그리고 영의 눈은 뭐예요? 영의 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의 눈을 얘기해.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눈이라고 하면 항상 우리가 바라볼 이 눈, 그리고 생각과 사고, 판단, 그리고 영의 눈, 소망과 희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세 가지 눈을 생각한다고 얘기해. 그래서 부엘세바는 하갈에게 그 세 가지의 눈을 뜨게 했던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장소가 되었느냐?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자 이제 그곳에 살고 있던 블레셋 이방 민족들이 아브라함과 싸움을 하고 다툼을 했어. 또 그때 당시에는 우물을 갖고 많은 분쟁들이 일어났었는데 왜? 우물이 있어야 먹고 살아갈 수 있고 우물이 있어야 가축들 키울 수 있고 우물이 있어야 또 곡식들을 물에 퍼서 키울 수가 있었지. 그래서 우물이 참 중요했는데 항상 이웃민족과 분쟁이 멈추지를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엘세바에서 이웃민족의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증인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이 부엘세바의 이 유물을 약속 삼아 앞으로는 서로가 서로의 땅을 침범하지 맙시다. 서로의 우물을 빼앗지 맙시다. 라고 평화 조약을 맺었던 것이 바로 이 부엘세바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엘세바는 우리에게 하갈처럼 생명만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화를 주시는 평강의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육신의 눈에 보였던 우리 밖에 있었던 아말렉과 아니 아비멜렉과 싸움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중재하셔서 부엘세바에서 평화를 이루는 죄악을 맺었어.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 너희는 마귀가 무슨 우는 사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 그래서 뭐라 그랬어? 깨어 항상 기도하라. 항상 계속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야. 이제의 싸움은 우리의 영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엘세바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야 부엘세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오면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뿐만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나타났는데 이삭은 어떤 부엘세바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냐면 바로 언약의 재확인을 주시는 부엘세바로 나타나셨어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무엇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의 근원됨이 이어지는 자손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삼다고 말했고 내가 네 입으로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며 내가 저주하는 자가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을 셀 수 없이 많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것이 시간이 흐르고 아브라함이 죽고 세월이 지났어도 여전히 이삭에게도 유효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부엘세바에서 이삭의 꿈을 통해 이삭을 만나주심을 통해 재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삭에게 있어도 부엘세바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언약의 약속을 자손의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그런 언약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야곱 또한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 야곱은 어떤 자였어요? 그의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어떤 자? 속이는 자, 간사한 자, 사기꾼이었죠. 네. 그래서 뭘 속였어? 자기 형 에서 자기 형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고 왔는데 밥을 못 먹으니까 배가 고팠어, 안 고팠어? 고팠죠. 그래서 허겁지겁 이것만 찾으려고 했더니 엄마가 없어서 밥 먹을 거 못 찾는 가운데 그때 야곱이 팥죽을 쏘고 있었어. 그랬더니 형 에서가 야, 그 팥죽 좀 나 좀 줘라.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팥죽 줄게. 그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지 장자 타이틀이 뭐가 그렇게 대수겠니? 팥죽을 내게 다오. 근데 여기서 에서가 실수한 게 뭐였죠? 장자를 가벼이 여겼어. 장자는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걸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 하나님이 주신 거를 에서는 너무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야. 결국 이 사건 이후로 어떻게 에서는 야곱을 죽일 마음을 품고 그래서 야곱은 삼촌, 엄마, 오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럴 때 그가 첫날 밤을 잤던 곳이 어딜까요? 바로 부엘세바였어요. 부엘세바였었어. 근데 부엘세바에 있던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 힘들었죠. 몹시 힘들고 두렵고 앞으로 어떻게 떨리지. 그 갈 길 굉장히 한 달 정도 가는데 가야 될 길인데 또 어떻게 거기를 가야 할 것이며
잘 도착하겠느냐, 또 뒤에서 형들이 자기에게 쫓아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 그리고 막막한 자기 인생 앞길에 대한 알지 못함이 가득 쌓여있을 때였어요. 또 나중에 삼촌 집에 와서 자녀들을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애굽 나라에 팔게 되죠.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돼서 이제 자기 형들과 자기 아버지를 다 데리고 와라 해서 야곱이 130세의 나이에 모든 집을 정리해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기는 그동안 가나안 땅에 살면서 66명이라는 대가족으로 이루었고 거기서 긴 세월을 살았어. 그런데 이제 130살의 나이에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 물론 요셉이 거기 있다고 하지만 지금 한국에 있는 안성자 엄마나 또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계실 때, 특히나 영평 할머니는 여기 오면 그때 뭐예요? 일주일인가요? 열흘인가 비행기표 끊고 3일 되니까 3, 4일 되니까 집에 가고 싶다고. 집에 가고 싶다고. 그치? 안성자 할머니도 여기 모시고 오면 되는데 떠나 안 떠나? 안 떠나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 고향에 있기를 원해요. 왜냐면 거기가 익숙하니까. 그런데 이제 야곱은 요셉이 물론 애굽 나라에 국무총리 있다고는 하지만 자기의 이 본토를 떠나서 온 대가족을 이끌고 애굽 나라로 가려 할 때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고, 또 과거 자기가 에서 형에게 쫓겨 삼촌 라반에게 도망갔을 때 그 기억도 있었을 거야. 가서 어떻게 했어? 죽도록 고생했어. 죽도록 아주. 죽도록 고생했어. 20년 동안. 삼촌 라반이 자기를 속여가지고 라헬 또 레아 2명을 얻으랴 14년을 무보수를 해줬고, 또 나머지 7년 동안도 정말 품삯도 받지 못하면서 들에서 들짐승에 쫓기면서 배고픔에 울며 일해야 했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을 거야. 그럴 때 야곱이 애굽을 가기 위해서 처음에 들렸던 장소가 또 어딜까요? 부엘세바였어. 부엘세바였어. 인생의 중대한 고비, 중대한 전환점,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만났던 장소가 바로 부엘세바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엘세바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야곱은 부엘세바를 떠나 하나님을 향해 가다가,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 어떤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에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내가 너에게 준 약속들을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움 없이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야. 다시 말하자면 야곱에 있어서 부엘세바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장소가 부엘세바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그는 부엘세바에 도착해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에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해보지 않은 일, 또 겪어보지 않은 환경에 나가야 할 때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부엘세바에서 야곱을 만나 주셔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해서 네가 승리하도록 이끌어 줄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대로 야곱은 애굽에 가서 17년 동안을 호의호식하며 인생을 누리다가 이제 천국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엘리야 또한 브엘세바를 만났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누구예요? 이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말로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는 하늘에서 불마차가 내려와서 거기서 슈잉 타고 하나님 천국으로 올라갔던 위대한 선지자. 또 요단강을 가르고 또 바알의 제사장들 450명을 칼로 쳐 죽였죠. 또 어떻게 했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재단을 쌓았던 그리고 물을 몇 추억이나 적셨던 것도 다 태우고 재물 또 재단 거기 있던 돌 그리고 밑에 도랑에 있던 물까지 싹 흩어버려서 마르게 했던 어마무시한 그리고 한 번 기도를 하니까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 정말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영적 능력을 가진 선교사였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가 못된 년 이세벨의 협박에 내일 아침까지 네가 죽지 않으면 내 신이 나를 죽일 거야 라는 그 한마디 협박 때문에 어떻게 했어? 무서워서 36개 주랭랑을 쳤어요. 그리고 부엘세바라는 곳에 딱 도착을 한 후에 부엘세바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선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 종 엄마한테를 돌려보내. 왜? 죽으려고. 이제 난 끝났다. 나를 쫓아오는 저 이세벨, 저 이방 여자에게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하나님 손에 죽여주시옵소서 하면서 주여 이제 나는 끝났습니다. 나는 끝났으니 나는 내 선조들보다 그 발에 때만도 못하오니 이제 나를 거둬가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많은 능력을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자아가 무너져서 기도했던 장소가 부엘사바였는데 하나님 나타났더니 그래 놈아 넌 죽어야 돼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도 안 하시고 천사로 변신한 예수님이 탁 내려와서 어떻게 했어? 엄마한테 삐짓을 해줬어. 마사지 싹 해주고 주님 왜 이러세요? 주님 왜 이러세요? 나 죽여달라니까 왜 이러세요? 하다가 그 피로가 풀리면서 엄마처럼 코를 골면서 잠을 자기 시작했어. 그동안 그 이세벨에 눌렸던 또 그 450만 명을 죽이려 했던 또 그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야 했으니 얼마나 기도에 집중을 했겠어요. 그리고 또 그 불이 내려온 후에 어떻게 했어? 다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데 다시 비가 내리게 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7번 머리가 이 다리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허리가 굽어질 정도로 기도했다 그랬어. 그랬더니 얼마나 육신이 탈진해 있겠어. 예수님이 탁 삐짓을 해주니까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탱크가 막 달려갔어. 너 피도 코 엄청 울었겠지 당연히. 근데 그 사이에 또 예수님은 맛있는 떡과 또 맛있는 음식을 빚어서 엘리야에게 먹였어. 그리고 엘리야는 또 잠이 잤어. 또 삐짓을 해줬어. 3일 동안 그렇게 먹고 자고 삐진 해준 다음에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지금 40일 낮밤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거라. 그 전에 엘리야는 그 이세벨 여왕의 협박에 무너져서 자기의 모든 자존감, 선지에서 자존감까지 다 무너진 상태를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달라고, 나를 죽여달라고 완전히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렸었는데, 이제 부엘사바에서 만나신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부르심을 받고 새 사명지를 향해서 출발하는 새로운 부르심을 받는 장소가 바로 부엘세바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 부엘세바는 살지 못해 목마름에 죽어가던 하갈을 눈을 열어 샘물을 발견하게 해서 그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영의 눈, 혼의 눈, 육의 눈을 열어서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비멜렉과의 싸움이 멈추고 평화의 조약을 맺어 평안한 삶,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평강의 우물의 삶이 되었으며,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기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재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언약의 샘물이 되었고, 또 야곱에게는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또 두려움이 가득했던 미지의 세계에 알지 못했던 무서움에 가득했던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라는 두려움을 거두어가는 그런 우물이 됐었으며, 또 엘리야에게는 새로운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는 사명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엘세바가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뜻깊은 장소였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남유다 바장 밑에 있는 작은 곳이었고, 또 이 부엘세바, 하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엘리야 선지자가 겪었던 이 일들은 지금으로부터 자그마치 4000년에서 395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야. 따지면 과거에 이스라엘에 아주 알지도 못했던 작은 장소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역사를 했지만, 지금 4000년이나 지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성경이 그냥 역사책이라면 우리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읽을 필요도 없지. 왜 남의 나라 역사책을 우리가 왜 읽어? 분명 나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걸 보고 묵상하고 예배를 드릴 텐데, 그렇다면 이 부엘세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자, 두 번째 제목은 새 언약의 부엘세바로 오신 예수님. 새 언약의 부엘세바로 오신 예수님. 요한 1서, 아빠가 이게 몇 장인지, 요한 1서 5장 6절에 보면 이 말이 나오죠. 그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여기서? 그분은 물과 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치? 어쨌든, 물로도 오셨고, 피로도 오셨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부엘세바는 뭐죠? 우물이죠, 우물. 그러면 이 부엘세바 우물, 예수님 물,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아. 예수님이 바로 부엘세바라는 거지. 예수님이 바로 부엘세바라는 거. 그래서 4000년 전에 하갈, 아브라함, 이삭, 엘리야는 부엘세바로 가기 위해서는 부엘세바가 있는 그 지역으로 가야 됐어. 그래서 거기로 가야 거기서 돌을 쌓고 제단을 만들어야 하나님이 임해서 그들의 눈을 열어 생명수가 터지게 하시고 언약의 약속을 확인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며 또 두려움을 걷어가게 해주시고 새 사명의 부르심을 주셨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부엘세바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스라엘의 남유다 맨 끝에 부엘세바로 가지 않아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엘세바가 임했고, 또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우리 안에 거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했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굳이 부엘세바로 가지 않아도 새 언약의 부엘세바이신 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임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부엘세바가 언약의 셈이, 약속의 셈이, 생명의 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뭐가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그러면 브엘세바는 더 이상 어떤 지도의 좌표상 이스라엘에 있는 한 장소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모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성경에 보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했는데 헬라 원문에 보면 그 배가 뭐라고 나오냐면 코일리아. 근데 그 의미를 보면 속사람, 내면, 존재의 중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속사람에서 흘러나온다. 내면에서 흘러나온다. 그 사람 존재의 중심에서. 존재의 중심은 뭐야? 영을 뜻하는 거지. 우리 중심은 하나님의 영, 루아흐를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줘서 생명체가 됐다 그랬잖아. 그 전에 그냥 흙덩어리였어. 그래서 우리가 존재가 생겨날 수 있는 바로 중심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지. 그 존재의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속사람,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존재의 중심에 브엘세바, 즉 언약과 생명과 평강과 축복의 확신, 그리고 사명의 부르심, 두려움을 걷어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내 배에서, 내 내면에서, 내 속사람에서, 내 내면의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안에 브엘세바를 모시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성령 받은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아서 이스라엘 끝 남유다 밑에 있는 광야를 헤매며 하란처럼 브엘세바 광야를 헤매며 샘물을 찾을 필요도 없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처럼 우물 브엘세바 앞에서 언약을 맺을 필요도 없으며 또한 이삭처럼 그 앞에 찾아가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축복을 때려주실 것이면 하고 다시 물어볼 필요도 없고 야곱처럼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이 있을 때 거기 가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으며 또 내가 새로운 사명의 부르심을 찾기 위해서 브엘세바로 갈 필요가 없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의 생명수이신 브엘세바 되신 예수님이 우리 속사람에 우리 내면의 내 존재 중심에 이미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브엘세바를 가진 사람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내 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뭐죠? 우리가 싸우는 거는 뭐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머릿속에 수없이 우주보다 더 넓은 세계들이 있는데 그래서 남만 악한 마귀와 사탄과의 싸움이 있는데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했고 아멘. 그 안에 평강이 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렵고 또한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때 브엘세바로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며 내가 목마르고 무언가지 부족했을 때 브엘세바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아브라함의 주신 그 위대한 축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이 이미 받았음을 주신 것임을 알아야 되고 내가 갈바를 알지 못해 갈팡질팡할 때 브엘세바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새로운 사명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브엘세바에 임했던 하갈에게 임했던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엘리야에게 임했던 브엘세바의 축복이 우리 삶에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예수님을 부엘세바로 오신 예수님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갈이 그랬듯이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야곱이 그랬듯이 또 이삭이 그랬듯이 엘리야가 부엘세바로 찾아가서 새 사명을 받은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장소를 더 이상 가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수가 되시고 참 평안이 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 승리자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부엘세바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2026년 이제 1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언약이신 예수님이 그 부엘세바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는 2026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 아버지 1월을 시작하는데 아버지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큰 축복에 축복을 더하셔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아버지의 참 평안과 기쁨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무게로 다가왔던 빚들을 주님 청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매월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시는 큰 축복의 샘이 열린 줄 압니다. 아멘. 이것을 통해서 매달마다 정글에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 그들의 부엘세바를 만날 수 아버지.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또 나아가서 이 빈민촌에도 아버지의 부엘세바를 아버지.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멘. 빈민촌 집수리와 정글 원주민교회 건축과 또 알로르의 기도원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번 연도에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참 예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부엘세바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몫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부엘세바가 어떤 장소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하갈이 쫓김을 받았을 때 이스마엘이 엄청나게 하우스돼가지고 쓰러졌잖아요. 그래가지고 하갈이 그렇게 계속 하나님 저희 아들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나 봐가지고 그 물을 줘가지고 우물에다가 그래가지고 그 물을 담고 다시 이스마엘을 살릴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서 부엘세바는 생명을 얻는 곳, 생명을 구한 장소, 구한 장소고, 그리고 또 어떤 그때 또 부엘세바에서는 아브라함이랑 아비멜렉이 평화의 언약을 맺은 장소죠. 왜냐면 그때 땅 막 이게 내 거야 안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평화를 언약을 하기 위해서 약속했죠. 여기서 거기도 그때 부엘세바에서 그리고 이삭도 그때 언약 제하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엄청 많은 후손들 많이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그럼 끝으로 하나님 너한테로 간다. 그래가지고 언약 제하기. 이삭이 이렇게 순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이게 거기서 부엘세바에서 한 거고, 그리고 야곱도 부엘세바에서 뭐를 했냐. 얘가 그때 에서한테서 쫓김을 당했잖아요. 에서에서 쫓김을 당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얘가
하나님한테 여기 브엘세바에서 기도를 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야곱한테 안전한 마음, 평안한 마음을 줬죠. 이제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해가지고 이제 야곱도 이제 마음을 평정심을 가진대. 그리고 여기는 엘리야가 그때 브엘세바로 가는데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자기 죽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천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편안하게 해주신 다음에 쉬게 해주신 다음에 왜냐면 엘리야가 지금 정신 상태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마귀들 다 뺀 다음에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신 곳. 그래서 엘리야를 정신 차리게 해주고 또 새로운 사명을 주시게 한 곳이 브엘세바. 근데 우리는 지금 브엘세바로 뭐 어떻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려면 브엘세바로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죠. 왜냐면 예수님은 피와 물로 태어났다고 했는데 그게 물이 브엘세바 이거 우물 이거랑 똑같아서 예수님 에콜 브엘세바.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 성전이.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 성전을 받으려면인가 그거를 하려면 성령을 먼저 받고 이 브엘세바를 그 하나님 인간 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 네. 브엘세바라는 장소에 대해 배웠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좀 더 준 것 중에서 해나가 약간 한번 카테고리를 나눴거든요. 좀 란다칸이긴 한데 처음에는 이거죠. 하갈이랑 이스마엘 이제 마음이 많이 힘들 때 하나님이 또 눈을 열어주셔서 회복을 하게 해주셨잖아요. 이거랑 이제 이거 엘리야 힘들 때 얘도 이제 마음이 힘들었잖아요. 똑같이. 근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회복을 시켜줘서 이제 그래서는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는 곳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아브라함, 아비멜렉이랑 그다음에 이 야곱이랑 해서 얘네 둘은 이제 평화. 그래서 거기서 평화를 맺어서 요셉아도 평화를 맺은 곳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또 이삭이 하나님 약속 재확인한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 브엘세바가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을 이렇게 또 다시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이제 사실 브엘세바가 아빠가 말했듯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거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그거를 믿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한테 회복도 받을 수 있고 또 평화롭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약속도 더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피가 달라. 새 언약의 브엘세바로 오신 예수님. 이제 여기 브엘세바는 하나님 브엘세바 사마등은 예수님 하나님.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가지의 브엘세바의 기적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하갈이랑 자기 아들 이스마엘 같이 이렇게 떠나가지고 사막에서 뭐 아무튼 걷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하갈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목이 말라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브엘세바 돌 앞에서 앉아가지고 얘가 울면서 자기 아들 죽기 싫으니까 하갈이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이 거의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여기 브엘세바 돌 우물에 물을 넣어주셔가지고 이스마엘이 다시 살 수 있었죠. 물을 마셔서 죽을 뻔했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랑 아멜렉이 원래 땅 때문에 서로 싸웠어요. 자기가 차지하려고. 근데 얘네가 결국엔 싸움을 멈추고 브엘세바 앞에서 약속을 했죠. 여기는 네가 갖고 여기는 내가 갖자. 서로 평화를 갖자고.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삭은 이제 자기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재확인하려고 믿음 다시 확인하려고 여기 브엘세바로 가서 하나님에게 다시 물어봤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믿음을 다시 그게 맞다고 믿음을 재확인시켜줬고 그러다가 이삭은 자손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야곱은 이제 집에서 가출해가지고 이제 외롭고 불안해가지고 이제 왜냐면 집에서 혼자 떠났으니까 혼자고 그래가지고 여기 근데 딱 브엘세바 여기서 멈춘 거예요. 또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한테 말했죠. 무섭다고 혼자라서. 근데 하나님이 이제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브엘세바 이게 하나님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불안해서 다시 안전을 되찾은 야곱.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이제 또 여왕 이름 이사벨이 얘를 죽인다고 저주해가지고 얘가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자기 똥반도랑 삐싹까지 하면서. 그래가지고 거기 또 브엘세바 돌에 있는 장소에서 걔가 너무 지쳐가지고 거기서 멈췄죠.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의 안정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마사지도 해주고 빵도 주고 물도 주고 다 보살펴줬어요. 그래서 이제 브엘세바가 하나님이죠. 여기서 얘가 멈춰서 딱 안정을 되찾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멘. 아멘.